요한복음 2장 우리 1절 말씀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떼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내용 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는데 우리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다 하고 오늘 주께서 겪으신 주님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소위 다른 복음서는 기적이라고 말하죠. 이 기적의 가장 첫 번째 사건으로 이 내용을 이렇게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도 몇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에 초대를 받았다 하고 이렇게 명시를 하면서 자세히 이 마리아에 대해서 보면 이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어떤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요한이 그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혼인잔치에 그저 마리아는 초대받은 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자 마리아가 걱정을 합니다. 손님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즉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또 얘기를 하게 되지요. 마리아가 시종일관 이 혼인잔치에 뭔가 상당한 어떤 부담을 여기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어떤 그런 그 지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물론 이 내용이 성서에서 더 이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찍이 그 이집트에서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이 오래도록 자기의 경전으로 여기고 있는 콥틱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그 성경 속에 이런 내용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죠. 네,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 나사렛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그 나사렛을 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 그곳에 그냥 떠나기가 마음이 좀 이렇게 섭섭해서 제가 그 나사렛 동네에서 자그마한 돌 하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갖다 놨습니다. 때때로 그 돌 보고 다시 그때 그 분위기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어떤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제 나름의 어떤 그런 거였습니다. 나사렛에서 이 언덕을 몇 개만 넘으면
가나입니다. 가나. 저도 가나에 가가지고 가나에 가니까 지금은 거기 그 주변에서 그 아랍 사람들이 그 포도 그 가나에서 있었던 소위 그 포도주 이것을 더 연상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랍 사람들이 주로 거기서 장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포도주 장사를 많이 합니다. 이게 그때 비슷한 포도주라고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포도주를 이제 많이 팝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또 포도주도 또 그 가게 샵에서 사서 또 이렇게 이렇게 마셔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 나사렛에서 몇 이렇게 그 등성이만 넘으면 거기가 가나입니다. 주님께서 그 가나에 처음 가셔서 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마리아가 적잖은 어떤 어떤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이 오래전에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있는 그 경전, 이 콥틱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그 경전 속에는, 이분들의 그 말씀 속에는 마리아가 가나에서 혼인잔치한 그 소위 그 신랑의 어머니가 마리아와 자매 관계다. 그러니까 이모가 되는 거지요. 네, 이런 관계다 하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마리아는 뭔가 여기에 긴밀한 연관이,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는 다 알 수 없지만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유대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는 좀 다르게 그들은 저녁부터가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저녁 해가 질 때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금요일 날 해가 딱 질 때쯤 되면 유대 사람들이 막 골목골목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나팔을 이렇게 붑니다.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막 꾸짖고 그렇게 랍비들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저녁부터 이제 하루가 딱 시작됩니다. 그러면 하루가 딱 시작되는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이죠. 그때부터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주 밤새껏 혼인잔치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주 신나게 혼인잔치를 잘 마치고 나서 이 잔치가 이제 끝나게 되면 이 신랑과 신부는 그 혼인잔치 그 자리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새롭게 그 신혼 살림을 시작할 마련해 놓은 그 집으로 이제 이 혼인 잔치에서 두 신랑과 신부가 그 집으로 이제 밤 늦게야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참 희한하게 결혼식을 마치고 자기들이 마련해 놓은 그 새로운 신혼집으로 그들이 이제 가는데, 뭐 여전히 밤입니다. 가는데 가는 길 중에 가장 짧은 지름길을 택하지 않고 가장 먼 길을 택해서 갑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빙 돌아서 가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혼인 풍습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길거리에 행여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혼인잔치에 길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늘 이제 그런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젊은 이렇게 커플을 보면 늘 이렇게 복을 비는 말들을 이렇게 많이, 찬사를 이렇게 많이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비는 이 말을 조금이나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소위 축복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이렇게 많은 강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빙빙빙빙빙 먼 거리를 돌아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혼인 신혼 집에 그렇게 가곤 합니다. 그들은 그저 거기에 가서 이제 우리 한국 같으면 뭐 이제 한 일주일 뭐 이렇게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이분들은 신혼여행 같은 것은 없습니다. 대신 일주일 동안 항상 자기들의 문을 활짝 열어둡니다. 그리고 신부는 결혼식 때 입었던 그 결혼 예복을 그냥 일주일 동안 다시 입고 문을 활짝 열고, 많은 사람들이 집에 와서 여전히 그 혼인의 그 잔치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문을 활짝 열고 여전히 예복을 입고 그렇게 이웃과 더불어서 그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 나누고 계속 연이어 나누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신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이 내용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연애를 베푼 사람은 포도주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그 핵심적인 것으로 항상 여겼습니다. 포도주가 잔치에, 우리 옛날 같으면, 우리 한국 같으면 잔치의 핵심이 뭡니까?
잔치의 핵심 음식이 뭔가요? 막걸리입니까? 또 우리는 또 우리 나름의 어떤 그 고유한 어떤 잔치하면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딱 여기고 있는 어떤 이런 게 있죠. 근데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 잔치에 포도주가 항상 그 잔치에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베푼 사람은 이 포도주를 잘 준비하는 것,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준비하는 것이 이 연회장, 이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의 가장 큰 이 관심거리였습니다. 행여 너무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잔치가 이제 포도주가 좀 점점 줄어져 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 연회를 이 소위 그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 포도주에다가 물을 붓는 겁니다. 물을 붓는 겁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거나하게 취하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가 되면 거기에 물을 붓든지 뭐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보통 잔치에 가면 사람들이 손님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오면 주인들은 의례껏 그 포도주에다가 나머지는 이렇게 물을 부어가지고 양을 늘려가지고 마지막까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했던 것이 일반적인 그런 풍속도였습니다. 잔치의 풍속도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바꿔놓으신 이 포도주는 너무 맛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새롭게 나온 이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바꿔놓은 이 포도주는 그 맛이 훨씬 더 나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보통 잔치집에 가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물 부어가지고 별로 이제 맛이 없는 이런 포도주를 내는 것이 의례껏 그러는 건데, 이 집은 그렇지가 않다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놀라기도 했던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은 특히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기적, 7가지 기적을 요한복음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마태, 마가 또는 누가 이들은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 이것을 항상 기적 이렇게 미러클, 기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모든 기적을 다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표적, 이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적, 이적. 이 말은 이 영어 성서에 보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미러클, 이 기적이 아니고 사인. 사인은 이게 사인이에요. 이게 사인. 사인은 이 손가락이 목적이 아니고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저게 사인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모든 우리 주님의 기적의 사건을 다 이적, 사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는 뭔가 아주 심층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 속에 담고 있는 이 의미에 집중하라 하고 요한은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떨어졌다. 꼭 있어야 할 것이 없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진 상태를 요한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꼭 자리하고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질 때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때부터 공허와 텅 빈 허전함과 또는 탄식과 원망과 불평과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비로소 생겨나게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게 된 이 상태, 이게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내용을 지금 요한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딸이 좋은 책이라고 읽어보라고 그래서 최근에 갖다 준 책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 책을 대략 한 번만 쫙 봤어요. 처음 이제 자세하게 읽기 전에. 스페인의 한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성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그러면서도 아주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중한 교훈들을 남겨둔, 제가 보니까 아주 참 유익한 그런 책이에요. 그 내용에 제가 쓱쓱
처음 이제 몇 군데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이 스페인의 한 철학자가 남긴 아주 소중한 한 가지 교훈입니다. 우리 사람이 인생을 가장 훌륭하고 그리고 보람된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사람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세 날, 3일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3일. 무엇을 위해서요? 바르고 뜻있고 의미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너는 인생을 꼭 3일을 산 것 같은 태도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 물론 그분의 얘기입니다. 첫 번째. 그 첫째 날은 너는 반드시 죽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너 이전의 사람들, 책이 되었던 또 그 어떤 저술이 되었던 사상이 되었던 너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 풍성한 삶과 지혜를 너는 반드시 만나야 된다. 이전에 살았던 이전에 너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리고 그들이 그 삶을 경험하고 또 삶을 실제적으로 지나오면서 그들이 남겨둔 그 소중한 보고를 너는 꼭 첫째 날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너의 선진들이 남겨놓은 그 소중한 지혜를 반드시 터득해야 한다. 이것이 첫째 날을 보내는 그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날은 너는 이제 산자들과 시간을 보내야 된다. 너는 지금 너 주변의 사람들을 가까이 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모두가 다 너와 다른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너와 다른 처지에서 서로 다른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돌아보니 그들 모두가 다 너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다 너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을 던져줄 수 있다고 하는 것 너는 내 주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살아있는 내 주변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막힘없는 그런 교제를 어떤 편견을 가지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그 여건 속에서 아주 지혜롭게 그 여건들을 헤쳐가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벽을 만들지 말고 그들과 더불어서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그들 속에서 반드시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든지 간에 아니면 또 사람이 남겨놓은 그런 저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든지 간에 너는 지금 살아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 너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너는 충분히 풍성한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 세 번째는 너는 첫 번째 죽은 사람들과 보냈던 그 시간에서 오는 지혜 두 번째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면서 너가 배웠던 그 소중한 지혜 너는 그것을 가지고 셋째 날은 너 자신과 깊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너 자신과 깊이 생각하면서 너가 터득한 그 지혜를 현재 너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얻도록 너는 너 자신을 또 잘 보호하고 지키고 유지해가고 하는 너 자신과의 깊은 통찰과 또 묵상의 시간을 너 자신과 더불어 꼭 잘 보내야 한다. 참 나름 의미 있는 그런 조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이 겪는 것은 허무함입니다.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역사를 하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 땅이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어두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반드시 그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다 준다. 그 증거가 뭐냐면 공허하다, 텅 빈다, formless, 삶의 틀이 없다. 삶의 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텅 비어있고 삶이 혼돈스럽고 어둠, darkness, 깜깜하다. 이것이 꼭 있어야 할 우리 마음 중심에 전능하신 하나님,
꼭 있어야 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없을 때, 혼인잔치 우리 인간의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리에는 꼭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바로 이 허무함과 허망함을 거기에서 부인할 길이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이 세상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정말로 나와 함께 인격적으로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당신은 반드시 혼돈을 겪게 됩니다. 당신은 반드시 마음속에 깜깜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빛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공허함을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거꾸로 우리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을 겪고 있다면 우리 마음 중심에, 내 마음의 센터에, 그 중심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에 대한 내 분명한 믿음이 이 안에 결핍되어 있다고 하는 그 증거다 하는 것을 이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이 그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친히 우리는 이 사건, 곧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을 마리아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드러내주면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허무와 공허와 어두움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일이 생기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간 겁니다. 그리스도께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먼저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문제를 마리아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또 종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소 우리들의 정서로는 좀 퉁명스러운 것 같이 답을 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고 주님께서 즉시 거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절대 이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돌아서면서 마리아가 종들에게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부터 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대로 해라 하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꼭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중심에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지 못하면 그 증거가 혼란과 결핍입니다. 삶이 혼동스럽고 또 삶이 깜깜하고 삶이 텅 빈 공허함을 우리 삶 가운데 부인할 길이 없게 됩니다. 그것은 반증으로 우리 안에 꼭 있어야 할 주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든든히 우리의 삶에 주로 거하고 계시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리아가 답을 줍니다. 즉시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께 즉시 너의 마음을 돌리라. 어찌하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너의 마음을 향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부터는 그분의 말씀을 너는 듣기 시작하라. 그분의 말씀을 너는 지금부터 붙들기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이 아주 절실해질 때 우리가 꼭 행동하고 움직여야 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는 친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한 세 가지로 다시 요약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수고함이 있고 무거운 짐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뭔가 모르게 때때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뭔가 보이는 문제는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뭔가 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부르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잠자고 있으니까 그냥 큰 메가폰 소리로 하나님이 이리 와라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삶의 수고를 통해서, 공허함을 통해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지금 뭔가 내 생각은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고 하는 사인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삶이 뭔가 무겁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삶이 공허합니다. 내 삶이 쉼이 없습니다. 그냥 피곤합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자신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내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삶이 공허하고 이유도 없이 그냥 무겁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초대장입니다. 둘째로, 삶의 수고와 한계와 목마름과 함께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일상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눈을 갖게 됩니다. 내 일상, 지금 그동안 내가 쭉 살아왔던, 내가 그동안 쭉 알아왔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동안 쭉 알아왔던 신앙생활 하는 거, 그래,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하면 되지.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소리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일상. 아주 익숙해 있는 것. 그 어떻게 보면 참 편한 것.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그 일상의 틀을 깨는 겁니다. 어떻게 깨느냐? 뜻도 의미도 없이 우리 삶이 아주 공허하고 또 무겁고 마음이 무겁고 쉼이 없고 이러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우리 일상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신앙의 도약을 위해서, 한 단계 새로운 신앙의 도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틀을 깨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눈, 영적인 안목을 그렇게 열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정한 삶의 우리 진정한 쉼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짐과 멍에를 내가 함께 매기 시작할 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반드시 내 삶의 한 부분은 주님 때문에 내가 뭔가 손해보고 있는 것 같은, 주님 때문에 내가 뭔가 불편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 영역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짐과 멍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짐과 멍에를 함께 매기 시작할 때 비로소 쉼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입니다. 때때로는 여러분 삶이 힘들고 피곤해도 주님 전에 주일날이 되면 다른 것 좀 제껴놓고, 또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급한 것 좀 뒤로 하고, 좀 손해보는 것 같은 것 좀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 때때로는 피곤하고 그래도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주를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불편을 감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짐과 멍에에 내가 함께 참여하고 있을 때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 짐과 멍에를 메는 자만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안식과 쉼을 비로소 맛보고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진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한국인인데, 한국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에서 쭉 자라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이제 마치면 이스라엘은 바로 이제 병역, 군내 입대를 이제 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IDF라고,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라고, IDF, 이스라엘 이제
병에서 이제 근무를 이제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모든 거의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국방 의무를 이제 져야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인데 두 남매인데 한국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두 남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렇게 영장이 날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자도 또 자매도 같이 거기에서 이제 국방 의무를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다 병역 의무를 마치게 되었어요. 근데 여자는 이제 뭐 그걸로 끝인데 남자는 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이스라엘에서 4년간 뭐 이렇게 병역 의무를 마쳤는데 한국에 다시 와서 또 한국에 다시 재입대를 하게 됐노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겪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스라엘의 젊은이들 어린 나이에 국방 의무를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 너희들에게 좀 힘들다거나 또는 피하고 싶다거나 뭐 이렇게 또 너무 어린데 말이지 국가가 너무 한다거나 뭐 이런 생각 안 드냐 하고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교육이 돼 있대요. 평소부터. 그동안 국가가 나를 지켜줬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국가가 나를 필요로 하는 그때 국가를 위해서 내가 이 병역 의무를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너무나 당연한 거다. 기쁘게 이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삶까지 내 안에 영생의 그 놀라움을 나에게 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에 완전히 다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내 인생과 삶을 통해서 주께서 나와 더불어서 이루시기 원하신 이 일, 기쁨으로 왜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신 내 짐과 멍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를 기쁘게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 생활에 좀 불편함을 기쁘게 감내하는 바로 그 자리에 참다운 하늘의 샬롬 평강이 그 자리에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만 있는 것이 진정으로 기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주께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참고 또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 급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 급한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 얘기했을 때 너무 퉁명스럽게 주께서 마리아에게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리아는 그런데 아무 불평 없이 끝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때때로는 우리가 잠잠히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할 때도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이든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뜻을 선하신 의지만 하나님은 내 삶을 향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때때로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잠잠히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께서 나의 간구를 당장 외면한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우리는 꼭 소중한 믿음과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절대적인 능력을 우리가 굳건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 성경은 항상 이 용어로 카이로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분의 그 완벽한 때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우리 때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바로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강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그분의 카이로스, 그분의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내실 최적의 때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최적의 때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최적의 때입니다. 이걸 성경은 카이로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도 내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분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때 그 방법보다 더 완벽한 그분의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간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최적의 때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때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항상 최선의 방법으로 역사한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잠잠히 기다려야 할 그때에도 마음이 조급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굳건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때때로 이런 절실한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때때로 어둠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또 최소한 나는 내 힘으로는 그 해결책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점점 더 절실해질 때 내가 돌아보아 도저히 내 힘으로는 도대체가 이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인다고 하는 이 생각이 점점 더 짙어져 갈 때, 점점 더 절실해져 갈 때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가깝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어둠이 깊어질 때가 곧 새벽이 다가오고 있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동시에 또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소중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가 즉각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에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최선을 다해서 행함과 동시에 이 모든 것에 대한 결정을 하나님 그분의 손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마리아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혼인잔치에서 드러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긍휼하심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주님의 기적의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를 전적으로 변화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그 능력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그 자리는 그동안에는 지극히 평범했던 이 물이 아주 독특한 포도주로 즉각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간에 우리 사람의 마음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중심에 거하는 자리에는 지극히 평범한 인생이 지극히 비범한 인생으로 바뀐다고 하는 사실, 최소한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물이 아주 독특한 맛을 내는 포도주로 바뀐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 거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항상 있다고 하는 것. 아주 평범한 물이 아주 비범한 포도주로 바뀐다고 하는 사실, 아주 평범한 인생이 아주 비범한 인생으로 언제든지 바뀐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요한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가나의 이 혼인 잔치를 통해서 드러내 일러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느 곳이든지 간에 어디에서든지 간에 누구에게서든지 간에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이 사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반드시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긍휼하심을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긍휼함의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의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이 주님이 가르친 긍휼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긍휼하심을 보여 드러내 먼저 실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긍휼하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롭고 복된 삶이 되는지, 주님은 또 우리 삶에 항상 내 자리에서, 내 입장에서, 내 처지와 정황 속에서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요한복음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잔치에 주님이 친히 그 자리에 그 중심에 서서 그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내 인생에 똑같이 있다고 하는 사실, 주님이 내 입장에서, 내 상황 속에서, 내 처지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를 이해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두 번째 꼭 기억할 것입니다. 세 번째, 동시에 주님은 나의 많은 문제와 아픔과 그 한계가 오히려 주님 자신의 놀라우신 산 역사를 드러낸 기회로 삼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자리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초대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내가 부족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가 항상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부터는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내 안에서 체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내 안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신앙의 역설이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은 이 주님의 이적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이 안에 본질적인 변화가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우리 삶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본질적인 변화를, 그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이 불어넣어지고 우리 안에 새 영이 불어넣어져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변해가는 본질적인 역사가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시작이 되었고, 이 일을 주께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이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이적을 통해서 요한은 많은 소중한 영적인 진리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가 꼭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할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한량없는 긍휼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와 더불어 시작하신 새 언약,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본질적인 변화를 주께서 이미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과 우리의 한계가 곧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온전함을 내가 체험하고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항상 이런 역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중심에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영적인 진리를 남겨두심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불가능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줄 아시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함을 우리 마음속에 꼭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이제 마음의 중심이 변화를 이룬 새 영과 또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새 안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의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이루는 장이 된다고 하는 이 소중한 진리를 우리 삶 속에 평생에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